살도록. 마태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에 대하여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악한 마음들에서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 대한 이제 핍박이 이제 노골화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핍박이 노골화되면 의인들의 삶이 위축될 수밖에 없죠. 코로나 때 교회가 얼마나 위축되었는지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외부로부터의 어떤 공격들이 있을 때 주님은 그 상황과 제자들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러니까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에게는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예수님이 주셨습니다. 부름을 받은 자들은 누구냐?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우, 가나한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보내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니, 이러한 시대에 이렇게 핍박이 노골화되는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거나 또 그거를 따르는 자들에게 노골적으로 핍박이 있는 이때에 그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12를 보내심에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지금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말고 쫓지 말라고 하는데 그들에게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지금 예수님이 왜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느냐? 그러면 지금 이 그 8절에 예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 때문에 사람들이 따르기도 하지만 사실은 공격받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그냥 우리가 그런 상황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 말씀을 들으면 할렐루야 하겠지만 이런 여건 하에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쉽게 아멘이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라고 말씀하셔요.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거든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내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 나가 그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번지를 떨어 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 편에 서서 이들을 영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하는 사람 편에 서서 이들을 핍박하고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게 되겠죠. 그럴 때 그것에 너무 신경 쓸 필요 없이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축복하면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되고 거절하는 사람은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거예요.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핍박하는 자가 있는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보겠습니다. 보라. 그렇게 하니까 아니 우리는 참 힘이 없고 별일 없는데요. 이제 그럴 수 있잖아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이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을 보내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예수님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셨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이 뭐냐?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래요.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사람들이고요. 복음에 대하여서 이렇게 반대하고 핍박하는 사람들도 사람들인 거죠. 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이 방해한다. 그리고 너희들을 법정으로 끌고 갈 것이다. 그때 법정으로 끌려간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 듣지 않았던 듣지 못했던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될 기회가 주어진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 너희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때 복음을 전하라. 마치 바울이 그 1, 2, 3차 끝나고 로마로 갈 때 그러한 일들이 있었죠. 법정에 가서 계속해서 변호하는데 그 변호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일이 그들에게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가서 왜 너희들이 붙잡혀 왔고 너희들이 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느냐 물으면 복음에 대한 것일 수밖에 없겠죠.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한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일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성령이 친히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제자들을 통해서 분명히 선언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니,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은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늘 이렇게 만나게 돼요. 어르신들은요, 자식이 반대해서 못 나온대요. 자식들은요, 우리가 부모로부터 대대로 불교이기 때문에 못 나온대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아니, 주 앞에 나오는데 주님 앞에 못 나오게 하는 것이, 이게 문제가 되죠. 그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런 와중에서 복음 안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믿기 위해서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왜 모든 동네에 다 다니지 못하느냐? 그만큼 거부하는 일이 강력하기 때문에 그렇죠. 강력하게 거부하는 것입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우게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이게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메시아가 오셨잖아요.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는요, 사람들이 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줄 알았어요. 믿음이 좋은 종교다 지도자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그 메시아를 알아보고 그 메시아를 인정하고 따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메시아가 오시니까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다 드러나 보인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들이 다 드러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나갔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면 예수님 앞에서는 차마 그들을 표현하지 못했던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면 능히 표현할 수 있습니다. 목사가 가면 제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말하지 못하다가 성도가 가면 말할 수 있잖아요. 큰 소리 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면 예수님한테는 감히 못하다가 제자들에게 그렇게 함부로 대하고 자기들 안에 불신앙적인 요소들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우게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니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을 어떤 예수님으로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느냐가 하나님 앞에서의 내 모습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에 대한 그 핍박이 노골화되고 있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을 예수님이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지금 계신 거예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니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이해와 고백이 같은 식구라도 다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즉 이것을 설명하면 어디로 설명이 가능하냐? 그러면 요한복음에 보면 나면서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을 걷게 하잖아요. 그때 그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고백해요. 한번 볼까요? 보지 못한 맹인이었죠.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그렇게 했는데 이 고침받은 사람은 메시아를 고백하지만 그 부모는 그가 장성하였으니까 그에게 물어봐라. 그렇게 이해하게 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갈리는 거예요. 집안 사람 중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은 메시아를 고백하고 메시아를 따르고 메시아를 위해 살지만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고 그랬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못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화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볼까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따라야죠.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은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그렇게 할 때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너희들을 박해한다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라. 너희들을 박해한다 그러면 그것이 나를 박해하는 것이고 나를 박해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박해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마음 단단히 먹고 그렇게 바르게 깨달아 알고 어떻게 하느냐? 당당하게 살아라. 그리고 너희들에게 너희들이 내 제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작은 도움을 준다 할지라도 그걸 내가 잃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즉 뭐냐면 너희를 대할 때 핍박하는 자들이나 너희를 대할 때 내게 속한 사람으로 대하는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지금 보고 있다. 그것은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너희들 당하는 모든 일에 내가 함께하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에 대한 핍박이 노골화될 때 제자들을 불러서 그들 가운데 보내길 원하셨습니다. 그들을 가운데 보내지면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될 때인데 그 일을 어떻게 생각하고 대처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런 일이 있을 때 어떤 고백을 하며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핍박이 있어도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 나아가서 복음을 증언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한 주도권은 하나님이 갖고 계시며,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그분이 늘 지켜보시고 함께 하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며 보호해 주십니다. 이런 사실을 깨달아 알고 피해서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은 생명입니다. 복음은 누구나 듣고 또 복음은 누구나 다 믿고 따라야 될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의 모든 숨겨진 마음들을 다 드러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선포되는 그런 일에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성령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